네, 우리 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베이스음 둥둥 울려주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다림에 알리는 서막과 같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앞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살폈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요즘 시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이어지고 있죠.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육의 양식만이 아니죠,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관련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마디로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격언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정리해야 하고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참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살려야 하고 그렇게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죄와 사람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의 정면으로 맞서 왔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작품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말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찌 보면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라, 노력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마태나 누가 모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똑같이 죄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각각 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어 오페 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debt이라고 쓰죠. debt, 빚이란 뜻입니다. 부채입니다. 물건을 사고 값을 안 치른 상태,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sin, 죄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해요. 궁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활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다른 데에 떨어진 것, 이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부분은 이 하마르티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 보면 용서의 대상이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리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로 열려 놓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지 말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용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두 번은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니까 7번 정도면 되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여쭈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용서하려고?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490번 채우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말뜻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이고, 이러한 용서를 행할 때라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는 이 죄를 오페일레마, 빚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탕감받아야 할 빚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빚은 어떤 빚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한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쏟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이러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너희도 이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가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1만 달란트 원화로 환산해 볼까요?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루에 10만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규정해 볼까요? 그러면 1년에 쉬는 날을 제외하면 한 3천만 원 벌 수 있겠죠. 그러면 10년이면 3억입니다. 16년이면 4억 8천이에요. 약 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종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해요. 너 언제까지 빚지고 있을래? 네 몸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몸값으로도 안 되면 네 처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네 땅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엎드려 사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 갚아드릴 테니까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갚겠다는 표현입니까? 정말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은 이 종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았던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너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종은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몸을 팔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족들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나에게 1,000만 원 빚져갔지? 그런데 왜 안 갚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갚기는 뭘 갚아? 그러면서 그대로 멱살을 끌고 감옥으로 넣습니다. 이 일을 주인이 전에 들었어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러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이 못된 종아, 네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냐?
기다려주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냐? 그렇게 호통을 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빛을 탕감시켜 주셨으니 이로써 너희가 사랑의 큰 빛을 지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못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든 빛을 받아야죠.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도 살아야지. 내가 손해봐서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해야지.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거나 무슨 위로를 할 때,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요, 뜻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아진 뜻과 힘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을 향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하나만으로도 바쁘고 벅찹니다. 그래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셨지만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존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상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오해하면 곤란해요. 이러한 주장은요, 불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선행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고로 나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 용서 받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사실대로 고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정직하게 빠짐없이 아뢰셔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용서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가서 1대1로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들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무작정 용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돌이킴 없는 상태, 회개 없이 하는 용서도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하는 것은 대책 없는 용서일 뿐입니다. 이런 용서는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악한 권세의 그 노름에 놀아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그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보여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면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용서할 마음을 줄게.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움직여 줄게.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손을 내밀어 보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서로를 용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